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 그리고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는 소개되어지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가르침과 이적과 치유의 능력 등을 계속해서 봐오던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고 엘리야 혹은 에레미야 세례 요한이라고 떠들어댔지만 베드로는 이분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선포를 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고 메시아이시고 신의 아들 즉 신이시다 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놀라운 기쁨과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이때부터 우리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에 참여하게 되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과정에 들어갔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를 것을 서원하며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꾸짖으실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과 자격이 예수님의 눈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고백을 통해서 칭찬을 받았는데 그 칭찬을 받음과 동시에 바로 또 사탄의 모습으로 예수님 눈앞에 보여진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베드로가 대체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이런 엄청난 반전을 맞이해야만 했을까요? 베드로의 고백 당시 그 신앙과 그의 믿음은 사실 나무랄 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순수했고 진정으로 자신의 지식과 영혼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대하는 그 마음과 그 사랑과 그 충성은 최상의 것이었습니다. 칭찬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스승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고난을 당한다는 말은 제자인 베드로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충정과 그 걱정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는 배려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과 죽으심은 그분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과 그 동정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너무도 인간적인 그 모습, 자기 생각과 감정대로 판단하여서 나선 그 일들이 자신은 선의로 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사단의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사단이라고 불리운 이유는 그가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충심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칭찬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뒤, 스승의 뒤를 쫓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열정, 내 신앙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 내 스승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제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데 내 방식대로 믿으려고 하지 맙시다. 주님의 뜻이 내 신앙의 방식, 내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길은 겸손의 길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하고 섬기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잘 버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오늘 베드로처럼 내 식으로 내 마음대로 주님을 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희생의 삶, 온유와 화평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뜻을 내 삶 속에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우리 상록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영적 또한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대로가 아니라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또한 극적인 순간, 결정해야 할 순간에는 내 혈기와 욕심을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귀한 복음과 신앙인의 길을 저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희생하고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독교 영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이기적인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나를 낮추고 나의 모든 모습을 비워서 내 안에서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세상이 흉흉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 성록교 어르신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든 관계 속에서나 정말로 피곤하지 않고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록교 모든 어르신들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한 교회와 또한 자녀들과 또한 모든 하나님의 목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포커스 맞추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줄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